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수를 제가 받을 게 아닌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새벽인데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하시는 이 모습과 함께 저도 이 찬양에 동참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왜 은혜 한인교회가 은혜 한인교회인지를 알았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이 새벽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는 아직까지 역사 이래 못 봤습니다. 역시 우리 은혜 한인교회 대단합니다. 감사하고 부럽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임재하시는구나. 자,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저 무슨 이렇게 통찰력 있거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감동을 주세요. 이 새벽에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열망하며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어떻게든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동안에 받으시는 수많은 고난과 이 수욕을 그냥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왜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된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교역자들이 찬양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역자들이 많으세요? 와, 놀랐습니다. 근데 이 찬양 계 끝에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가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셨어요. 이게 진짜 십자가의 의미예요.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로 하건 타의로 하건 간에 반드시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이 고난에 얼떨결에 동참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고 잘 아시겠죠? 어쩌다가 저 구레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구레네 시몬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우연히 이 골고다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고초와 고난과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 막 온몸이 다 지쳐 있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피가 터져 나왔어요. 로마인들이 쓰는 채찍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채찍이 세 갈래로 갈려져 있는데 그 채찍 끝에는요 쇳덩어리라 이 뼈 조각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몸을 한번 탁 내리치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이거 뭐 한번 맞으면 기절한답니다. 기절. 이러한 고난과 고초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 지친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근데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마도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로마 병정들이 가만히 보다가 이 구레네 시몬을 다 끌어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 구레네 시몬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3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어떻게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가게 했습니다. 의도한 거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 자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끌려갔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요. 얼떨결에 끌려갔어요. 요 정도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은 세상 말로 억수로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그 시대에 있어서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사람이나 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하필 왜 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왜 내가 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갑자기 이렇게 같이 얼떨결에 지고 가야 합니까? 전혀 마음에도 없는 일을 억지로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은요,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구레네 시몬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실제로 함께 동참하며 걸어갔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고 간 시몬이었지만 그 시몬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어떤 복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신 일로 인하여서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핍박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핍박하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때 흩어져 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 그리고 저 그리스와 남부 유럽 쪽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그 지역에서 사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그 접경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안디옥에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여기서 구레네 출신은 누굴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핸드릭슨이라는 분이요.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구레네 시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도착하고 나서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목격했음에 틀림이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하신 행동과 말씀은 시몬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었고 결국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20절의 근거에서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할렐루야. 결국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 동참하여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더 구체적으로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요, 구레네 시몬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은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세요? 별로 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자리에 와보세요. 물론 뭐 밤새도록 뭐 고민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루포 들어보셨어요? 루포. 그래서 이 루포가 어떤 아들이 되냐면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자신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사랑의 빚을 수도 없이 많이 주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성도들의 이름을 나열하죠. 뭐 베베도 나오고요, 거기서 뭐 브리스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의 귀한 일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일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선교의 사역을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며 정말로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좀 아침이라 헷갈리시죠? 막 이렇게 족보 따지니까.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의 그러면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할렐루야. 전혀 예수를 몰랐던 자, 전혀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았던 그 집안이요, 얼떨결에 십자가 지고 나니까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고, 그의 아들은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 앞에 헌신하며 노력하며 후원을 했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요,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어머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레네 시몬은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쳤는데도요 결과적으로 온 가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겠어요? 믿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분명히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 아픔, 부당한 일들, 어떨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말 못할 고민들, 안타까운 상황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축복이에요. 1세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큰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박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재밌게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재미있던 관계들 다 정리해야 돼요.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정직해져야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전에는 슬쩍슬쩍 넘어갔던 그 모든 일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슬쩍 부정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근데 이 정도의 힘든 일이 아니라 1세기의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했던 이 고난과 아픔은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는 일, 이것 때문에, 이 박해 때문에 저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로 흩어졌어요. 남부 유럽으로 흩어졌어요. 저들이 이렇게 흩어질 때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 다 지어놓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왜 이렇게 흩어져야 합니까? 왜 우리의 터전을 다 넘겨놓고 이렇게 타향살이를 해야 합니까? 저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들은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큰 핍박은 소아시아와 남부 유럽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셨어요. 흩어진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감으로 인하여서요, 그 로마 시대의 지하교회들을 만들어내고요, 남부 유럽과 소아시아가 복음화되는 일에 저들이 일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곧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저들을 통하여 복음화를 이루시는데요, 남부 유럽을 복음화시키시고, 남부 유럽이 복음화되니까 중부 유럽이 복음화되고, 중부 유럽이 복음화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옵니까? 북부 유럽과 아메리카로 오게 되고요, 그 아메리카로 왔던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요? 아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한 말에 우리 조선 땅은요,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별히 이 평양은, 오늘 목사님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 가슴이 막 뛰었어요. 제가 21년째 지금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북한을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한말의 평양이 어떤 곳이었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을 했는지요. 저들은 주일날 문을 다 닫았대요. 그래서 주일날 시장 보러 나갔다가는 다 탕치고 돌아왔대요. 모든 성도들이 평양 시내 안에서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에는 우리 장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이 평양, 그 평양에, 그런데 갑자기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핍박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을 옥에 가두고 막 핍박합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평양과 신의자를 떠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떠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남한까지 내려온 거예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요, 이 신의주와 평양, 원산과 함흥과 같은 그 아름답게 예배당을 이루고 그 아름다운 기도의 처소들을 만들어낸다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남한 땅으로 내려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들이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피와 눈물과 땀과 헌금이 있는 이 아름다운 건물들 다 내려놓고 우리 남한 가야 합니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셨어요. 핍박은 힘든 거였지만 그 핍박 앞에 우리가 주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순종하며 나가니까 그 내려온 남한의 피난민들,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주셨어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시작했어요. 남한의 교회들을 세우셨는데요, 그 남한의 교회들의 이 부흥의 역사 때문에 세계 선교를 70년대부터 감당하게 하셨고, 거기서 훈련받고 믿음의 생활했던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평안남도 출신이신데 내려오셨어요. 얼떨결에 내려오셨대요, 신앙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님 때문에 제가 믿음의 길을 남한에서 하게 됐고,
남한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미국 땅 와서 이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축복이 있으십니다. 십자가에는 왜 이민교회를 이토록 세우셨을까요? 우리 이 한인교회들을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인교회가 앞으로 더 많아야 될까요? 이제는 이 정도면 될까요? 더 많아야 되죠.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왜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독특한 한국 교회들을 이 미국 땅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수많은 미국 교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왜 미국 교회 그냥 흡수돼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인들만을 모아서 이렇게 따로 정말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한인 교회만이 이 미국 안에서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인 교회만이 감당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교회들은 감당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제가 평소에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지금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이 아주 심각한 사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진화론, 동성연애. 이것이요 구석구석에 다 침투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보루라고 했던 교회들도 미국 교회들이 지금 타협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미국 교회들 가만히 가보세요.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예스라고 하는 건지 이게 노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동성연애 문제 나오면요, 이거 분명히 노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예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한인교회들은 어때요? 우리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잖아요. 아싸라게 그냥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 민족성이에요. PCUSA, 죄송합니다, PCUSA 출신이 여기 혹시 계시는지. 미국 장로교회 몇 년 전에 동성연애를 교단 차원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것을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거부하며 막 저항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만이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세워가시는구나. 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했어. 내가 왜 어쩌다가 한국까지 그 모든 것 좋았던 거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가? 여기 오니까요, 여러분의 고난은 뭐예요? 문화예요. 우리의 고난은 언어예요. 우리의 고난은 음식이에요. 행동 반경이 줄었어요.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는 압니다. 왜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특별한 경륜과 섭리가 있으셨다라는, 요거를 믿고 순종하며 가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잘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이 고난을 왜 지고 가야 하는지, 왜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지 당신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니까 이해되죠. 순종하고 나니까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구나. 사무엘서 2장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는 한평생 가슴 아픈 한 가지 고난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한나의 가장 큰 고난은 뭐였어요? 예? 아기가 없는 거, 구체적으로는 아들이 없는 거. 아들이 없어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 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좋게 말하면 축복이 끊어진 거지, 안 좋게 말하면 뭐야? 나 저주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전통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고민 때문에 한평생 힘들었어요. 또 이 분인나 있잖아요, 그 또 다른 그 부인, 그 분인나로부터 이 문제 때문에 괜히 구박을 받고 멸시를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어쩌면 한나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 속에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을 잘했어요. 서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해야 돼요. 축복을 받으려면. 그 한나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어요. 가장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아들 하나 갖는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도로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시죠.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젖될 때까지 이 아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 왔어요. 이때 약속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작정해 보셨죠? 작정할 땐 마음이 뜨거워요. 네. 작정 시일이 딱 됐을 때 작정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작정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 여기는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작정할 때 하고요, 실제로 실행에 옮길 때 하고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요. 한나도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법했는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아들 하나예요. 그 아들, 자기의 대를 이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할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으로 삼았어요.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순종을, 작정도 기뻐하셨지만 작정한 것을, 순종한 것을 얼마나 기뻐를 하셨는지요. 사무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한나를 보시고 한나를 축복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를 돌보. 이 돌보시사라고 하는 원래 그 히브리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찾아오셔서 계산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찾아와서 계산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같은 아들,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아들, 그러나 작정했기에 어쩌면 그 아들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십자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찾아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찾아오셔서 계산해 주셨어요. 계산. 우리 가운데 이게 돈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하여튼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진짜로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진짜 계산을 잘 하세요. 무슨 계산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영광의 축복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계산하신다는 거.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이요, 몇 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아들 셋에 딸 둘. 하나를 드렸는데 5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일? 5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5명 주셨을까요? 이 정도 되면 한 12 정도 주시지. 아니면 한 2사람 주셔도 우리는 할 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5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삶의 이런 모든 관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정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군가가 무엇을 빌렸다가 다시금 배상을 할 때에는요 5배를 배상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5배를 배상하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법칙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계산을 하실 때는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5배를 계산하시고 10배를 계산하시고 10,000배를 계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가끔 계산을 못할 때가 있죠. 어떨 땐 계산을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산 정확하게 잘 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산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했던 모든 선한 행위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꾸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주를 위한 헌신과 순종의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한 이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하는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순종 갚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등극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 천하 만민이 무릎 꿇게 하시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세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길을 가는 자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억지로 하는 섬김은 가짜라고. 네,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억지로 하는 섬김은 가짜라. 물론 가짜인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겉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척하는 거, 이거는 뭐라 그래요? 가식이라 그래요. 이런 건 가짜예요. 그러나 아직 마음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요청되고 있는 이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주님을 위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는 것이 맞다면,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이 길을 억지로라도 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수많은 십자가의 고난들이 있을 때 그걸 억지로라도 한번 져보세요. 그럴 때 그 순종은요, 구레네 시몬이 그 골고다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과 같은 순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직분자 중에 한 분이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쩌다가 내가 여기 잡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니 얼떨결에 나왔는데 얼떨결에 또 저 부서로 가가지고 얼떨결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쩌다가 붙잡혀서
그 일을 하시게 된 거,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어쩌다가 그냥 십자가의 곁을 지나다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주님 만났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냥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몰랐을 때 주님이 나를 싹 들어가지고 여기로 옮겨 놓으신 그 속에서 그냥 아직 준비도 안 됐지만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종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요청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이것을 겸손히 순종하며 가는 자마다 구레네 시몬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 한인교회 이 미주사회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만이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 한인교회 안에 여러분만이 감당하실 일들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순종하고 걸어가심으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가신 그 놀라운 골고다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